신명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모든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 뒷부분 후반부를 이제 볼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고 비슷한데 복을 주겠다는 말씀 대신에 저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자, 우리 1절부터 4절에서 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 어떤 그 복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15절부터 68절은 반대로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민족적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16절부터 19절까지가 불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저주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제 20절부터 57절은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제시하고 있고요. 58절부터 6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재선포해서 정말 하지 말아라는 부분들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 보면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순종에 따르는 복에 비해서 매우 세세하고도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의 68절까지 가면 한 4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최소한 정말 이렇게 저주가 심각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나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저주에 이르지 말고 순종하여 복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복을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불순종해서 저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본성,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그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인생인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잊어버린대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신인데 왜 다른 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등 또 27절에는요.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이 계속 항목들별로 이렇게 지금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병들은요. 치유가 불가능한 거의 못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진짜 어려운 병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주로 온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한재, 심한 화상, 풍재, 돌풍, 또 썩는 재앙, 이게 곰팡이든 이런 것도 임하고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 이
이 지금 막 티끌과 모래가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막 내리고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 막 진짜 모든 질병들과 자연 재앙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5절도요. 질병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문제, 집을 건축했는데 문제가 오고, 자신의 가축에 대한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토지에도 문제가 오고, 소산에도 문제가 오고, 다 저주를 받는데요.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제발 하지 마라. 네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36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대요. 멸망을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서 놀림과 속담,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부터 52절에도 결국 다른 대적에게 망하게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 기름을 바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겨요. 자, 46절에는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보면 내가 불순종했구나라는 표징과 훈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53절부터 57절을 보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몸의 소생 곧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지금 전쟁에서 지금 갇히니까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지금 있거든요.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 곧 신사적이고 지각 있는 남자일지라도 그 아내와 자녀를 질시하여 자녀의 고기를 혼자 먹겠다 하고 또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기부인도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몰래 먹을 것이라. 이 저주가요. 북이스라엘에도 성취되고 남유다에도 성취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침입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됐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참,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58절부터 68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불순종에 대한 다른 민족적 저주를 이렇게 재선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렇게 62절에 보면요.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겠다 하겠고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버릴 것이고 이방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진짜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지금은 이런 저주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제자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 잘 듣기 예배 잘 올 테니까 내가 사물놀이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그 풍물배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럴 때 왜 율법에 이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경계선에 있으려고 그러냐. 나는 안 그러고 싶다. 나는 중심에 있고 싶다.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고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지켰냐 말았냐 갈등할 필요 뭐 있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순종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고민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뭐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너진 우리가 회복되고 그 중에서 전문까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그런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더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